네,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 엄청 편했어요. 왜냐하면 보름 동안 엄청 쉬었거든요. 아내가 밥을 다 받아다 주고 해서 문 앞에다 놔주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좋은 쉼을 가졌어요. 한 이틀은 죽다 살아났죠, 물론. 근데 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그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거 먹고 이틀 정도 알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라리아보다는 좀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라리아를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아내한테 빨리 그 말라리아 테스트를 해라 그랬더니 말라리아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약을 먹어버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망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때 번창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코로나를 맞이해서, 영적인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주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외면을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늘 자기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죠.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을 테고요. 아마 이 율법학자는 그 사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좀 나이가 들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의도가 시험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모든 의미와 이런 것은 다 똑같지만 잘못된 것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수정해 갖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혁명가라고 얘기했지만은 혁명가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영생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런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expert in law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이고 한 구절 안에 이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서예요. 근데 이것을 탁 붙여서 예수님께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아,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했겠죠.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일침을 가한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못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팬데믹을 만난 또 한 부류와 영적인
그 팬데믹 때 부흥했던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근데 한 부류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반응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데 있을 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가서 34절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돈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신용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들리는 주막인 것 같죠. 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영적인 코로나 상태에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을 동시에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교 현장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딱 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웃 사랑하는 법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바이블 타임을 읽습니다. 바이블 타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매일같이 학생들하고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갖고 계신 분들 읽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아이들이 바빠서요. 성경을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학교를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성경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도 같이 가르치려는 게 선교사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난색을 표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학교를 하나? 뭐하러 가서 선교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진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돕고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의 것들을 그냥 바로 통용을 했어요. 서로 나누고 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는 바로 이웃들에게 갔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또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왕이 왔어요. 심지어는 어디죠? 저쪽 아프리카에 시바 여왕이 왔어요. 제가 저희 윗동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 시바 여왕이 왔어요. 근데 그 여왕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시들이 왔어요. 그리고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도 정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역사상 이슬람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들을 찍어 누르고 남들을 이렇게 낮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안 돼요. 우리의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특별히 우리가 저 같은 선교사들은 뭔가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니네들은 이거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안 들으면 뭐래도 사주고, 그래서 듣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까지 선교의 역사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가서,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나 우리가 함께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이 팬데믹 때 좋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수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아주 제 아주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5월 14일 날이요. 근데 주교님이 제 옆에 딱 앉았어요. 이제 학생들은 한 70명 앉고 한 400명이 와서 이제 같이 졸업식을 하는데, 그런데 주교님이 제 옆에 오더니 학생들을 보면서 눈에는 그냥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RTC에서 만든 이 이동신학교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저한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늘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팬데믹을 미리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 예상을 한 것보다도 그 전에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어요. 올 거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함께하는 또 신협도 있습니다. 신협에다가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데 꼭 그걸 얘기했어요. 앞으로 엄청 어려울 때가 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신협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협을 통해서 먹는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것들. 이제 제가 조만간에 김순권 박사님이 계속 저를 만나자고 하세요. 제가 이런 그룹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하고. 화요일 날이요. 텔레비전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우간다 지부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옥수수 사업. 그래서 일단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직을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팬데믹 때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안 가르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딱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이번 졸업식 때 저한테 한 형제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팬데믹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팬데믹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빨리 교회 문 열고 우리 예배 같이 드려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팬데믹이 걸리니까요 우리 교회 한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다니면서 성도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은요 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성도들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듣다가 몇몇 사람을 나눠서 정말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저들의 심령도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그전에는 우리 교회마다, 그 성공회 교회마다 할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할당은 있지만 할당이 몇백만 원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한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에 교회들마다 할당제가 있어요. 그걸 목회자들이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받아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먼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모임을 가질 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를 모이고 금요 철야를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우간다에도 이제 보수주의가 있고 이제 진보주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하면 뭐 북한과 관계돼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한 나라니까요. 근데 보수주의는 기존의 신앙들을 이렇게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차지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게 이제 보수주의 그룹이고, 이제 진보주의는 뭐냐면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걸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트래디셔널 한 게 있고 아니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말은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위에 트랜스포머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변압기가 저 발전소부터 오는데 한 선으로 계속 오게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올려줘서 우리 방에 도착할 때 220볼트에 딱 도착하게끔, 아니면 480볼트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트랜스포머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트랜스포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렇게 용기를 갖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밖에서 주로 모이라고 했어요. 밖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집에서 드리면 또 그것이 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런 사역들을 잘 하니까요.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 초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교회는 심지어는 형제가 성도가 한 600명 정도까지 가고, 어느 형제는 한 5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0명, 200명 많이 했어요. 그래서 26개 교회가 이번 팬데믹 기간에 개척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겨우 이용하는 게 뭐냐면 라디오로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넷 안 되죠. 시골은 거의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근데 하여튼 라디오가 없는 지역은, 없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헌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 카카오머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 믿어요. 그거는 교회에 안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들은 저희 주교님과 저희 목회자들은 아주 정말 이전과 똑같은 그러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호황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즐거운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 이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밑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낮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뭐냐면 이 깔때기와 같은 분. 그래서 깔때기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항상 맨 아래에 계신다. 그 깔때기에 그 영내에 딱 들어오면,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추구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쓱 내려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많은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사실은 성공에는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일할 때만 그 로만 칼라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 뽐내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한번 되면은 그날 완전히 파티가 열려지는데요. 엄청난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파티를 위해서 또 돈도 거들어 다니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목사가 되면 큰 자리를 하나 얻은 거예요. 저도 저희 지역이 대통령 출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득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복을 입고 다니면 경찰들이 무조건 딱 격리하고요.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저는 뭐 보자고도 안 합니다. 네. 우간다는 아직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자기를 낮추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자꾸만 멸시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사님들이 그 할당을 채우려고 얼마나 막 성도들에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할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니까 돈이 더 많이 생겨서 헌금도 미리, 할당도 미리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RTC가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도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RTC 안에, 이제 우리가 RTC 안에 갑자기 침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RTC 땅을 살 때 그때가 한 1,000만 원인가 뭐, 저는 정확하게 뭔데 한 맥시멈 한 2,000만 원 이하로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산이었어요. 그냥 나무들도 많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에도 거기 넘어가는 게 아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쪽으로 안 가고, 또 가려면 저쪽으로 돌아오고 한 10km 이상을 돌아오고 그랬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우간다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그 지역이 사하라 사막 이남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간다. 그 다음에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발전 붐이 일어나갔고요. 이제는 매해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반년마다 하나씩 이 언덕이 이렇게 늘고 이게 언덕이 굉장히 크잖아요. 산이. 근데 산 하나씩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간다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저희 동네 땅이 그 사놓던 땅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배상호 선교사님이 사놨던 땅이 수십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던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땅을 리스로 샀거든요. 현지 외국인들은 살 수 없어서. 근데 그 자손들이 그게 탐이 나니까 그 팔았던 그 할아버지를 꼬셔서 문서를 위조해 갖고 그 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이장들 이런 사람들을 꼬셔서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몰래 들어와서 그걸 점유하고 저희 선교사들을 막 내쫓으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느냐고 우리 유영열 선교사님하고 또 그 박용훈 선교사님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영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든 가드를 뒀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하니까 가드를 줬더니 이 가드가 매수가 돼갖고 유영열 목사님네 집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갖고 있었던 그 공사하려고 했던 돈 다 뺏어가고, 그리고 노트북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갖고 한국으로 잠깐 쉬러 오셨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제게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이런 일들을 좀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RTC에 안에 계신 분들은 주로 RTC 안에서 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는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거의 다고요. 근데 저는 선교 초기부터 바깥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지역사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역사의 사람들이니까 뭐 이장, 저 요번에 사실은 집을 짓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예전에 그 집을 짓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조금 돈을 빌려주셔서 제가 갚기는 했지만은, 빌려갖고 이제 그때 남았던 돈이 좀 불고 불어서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는데 인도 사람들하고 한 그 빌라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위험하구나. 그리고 그런 빌라에는 현지인들은 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위험하구나 해서 집을 하나 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면 오는 게 많습니다. 제가 땅을 샀는데 집을 지려고 땅을 샀는데 600평을 샀어요. 그런데 600평을 사갖고 이제 담을 치는데 근데 뒤쪽에 땅이 하나가 한 1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장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이장이 저희 집에 오더니 목사님 이거 땅 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도로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거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니 이거 이쪽 주인하고 이쪽 주인이 땅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이 맹지가 됐으니까 이 땅 가져가세요. 그래서 100평 얻었거든요. 그게 한국 돈은 한 1,000만 원 됩니다. 아니요. 한 500만 원 됩니다. 그냥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장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땅 못 얻었을 텐데. 그래서 700평이에요, 저희 집. 여러분들 오십시오. 땅에 왼수진 분들 있잖아요. 땅이 한 10평, 20평밖에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은 우간다로 오세요. 그거 팔면 우간다에서 1,000평 살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은, 만나야 되는 대상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다. 계속 찾아가라. 그들을 방문해라. 그러면 설교도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신방을 하면 설교도 강해질 것이고, 그 신방을 하면 많은 성도들의 치료하는 말씀들을 주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어려웠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제가 바른 말을 좀 잘해요. 목사님들에게요. 위에 분들한테요. 저는 선교사라서 목사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못하지만 제가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너무 돈을 좋아하셔요. 우리 주교님이. 그래갖고 제가 주교님 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분이 교회를 져요. 교회 짓는데 건평이 거의 한 1,000평 정도 짓는 그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짓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가 지금 성도가 3,000명이 모이는데 그 3,000명이 이 건물을 해결을 못 한다고요? 그랬더니 못해요. 지금 우리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예요? 새벽마다 교회 앞에 가서 자리 깔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새벽마다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는 사람들마다 김 목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징계를 한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치카가티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분이 목사님 이제 요번 학기까지만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 한 50명 정도 목회자들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요번 돌아가면 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반다도 마찬가지고요. 은바라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그렇게 지역 주임과 함께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제 아내도 우간다에 있으면서 저희가 팬데믹 때 살이 쪄갖고요. 안 되겠어서 저는 8km를 뛰었고요. 매일 뛰고 걷고 했고요. 제 아내는 한 5km를 뛰고 걸으면서 저하고 같이 갔다가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적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저희 팬데믹 때 고구마 줄거리 엄청 먹었거든요. 여기는 우간다 사람들은 고구마 줄거리를 안 먹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는데 공짜로 도와주기는 그러니까 야, 너 가서 고구마 줄거리 이거 까갖고 이만큼 갖고 오면 돈을 줄게 해갖고 갖고 오면 이제 그 집은 우리 때문에 또 이제 일주일을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도 구하기가 쉽고 아주 사역하기도 쉬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RTC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해결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내보내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하자고. 그래서 법정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이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도 충고도 해주는 그런 분이 경찰의 3인자 되신 분이에요. 우리 지역 분인데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무단 침입을 해갖고 저렇게 점거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좀 아니다. 일단 이 사람들을 좀 바깥으로 내보내달라. 근데 아마 그분이 힘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무가내인 거, 막 도지사가 와도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다 같이 짜고 이 일들을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경찰들 그러니까 캄팔라 경찰국에 경찰 딱 데려가 갖고 모두 다 그냥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 기간에, 팬데믹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팬데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 기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목장을 통해서요. 이웃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만, 교회에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선교사여, 전도자여,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가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가서 만지고 싸매주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동네가 요즘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들 저희 시골집에 오셨잖아요. 오셔보면 거기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시골이어서 저도 이 지게를 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지게 지고 속골 베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원의 유신고등학교에 와서 유신고들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지게를 지고 다녔던 그 동네가 지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뭐 들리는 생각 나십니까? 뭐가 거기 있는지? 요즘 SK 하이닉스가 거기 들어와 갖고요.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집이 수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용이 안 돼서 아주 알짜박이 딱이 됐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상급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저희가 6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아니죠. 한 7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동네. 저희 가족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15가정이 넘습니다. 다 안 믿고 골수 불교 신자들, 골수 천주교 신자들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분 데려다가 먹이고 뭐 좀 험한 얘기를 들어도 그냥 넘기고 가서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위에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잠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데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몰라요. 가서 말하기도 그러고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야박하게 막 이렇게 얼굴색을 막 갑자기 차갑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 사랑, 우리의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선교사로서 우간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루,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께 제 고모님께, 큰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요 20분간 끊지를 않으세요. 왜 안 끝나 했더니 너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고모뿐만 아니라 둘째 고모도 마찬가지고 셋째 고모도 마찬가지고 넷째 고모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모들이
그냥 전화를 잡으면 계속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지도 변하고 우리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지 한번 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간다 개혁신학교 요번 8월부터 이전합니다. 그 새로 캠퍼스 제가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캠퍼스 이전도 거의 다 됐고 건물도 거의 다 지었고요. 또 식당도 최근에 지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돼서 타일로 다 깔고 아주 좋은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에 신학교가 지금 일치월장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을 모아서 또 계속 그쪽으로 보낼 거고요. 지금 유아교육과는 차고 넘칩니다. 계속 RTC에 대한 소문이 좋아서요. RTC 신학교에 유아교육과만 나오면은 아주 그냥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사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우간다 쪽에는 제가 이사장이고요. 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잘해서 우리 우간다 개혁신학교 잘 부흥시키고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림 한 번만 보고 지나갈까요? 그 비디오 하나만 틀려주시죠. 우리 형제가 가서 목회하는 현장인데요. 네. 작년 2020년 1월 8일 날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3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근데 형제들이 그냥 저렇게 찬송만 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 지금 중간에 있는 형제, 저 서 있는 형제는 귀신 들려서 지금 형제가 우리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Oh, I need you. Oh, I need you. 항상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저 뒤에도 지금 넘어진 사람들이 있고 귀신 들려서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하나씩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RTC 땅이 분쟁이 생겨갖고 와서 막 다 그냥 저런 것들을 다 그냥 나무를 다 쳐버렸어요.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쳐버려서 그리고 와서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저런 집을 지어 놓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제 저희가 대문을 세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코로나 때 저희가 11조고 뭐고 이제 돈을 모아서 우리 지역 사람들 또 제 아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속 주었고요. 한 6톤 정도 옥수수 가루를 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요때 이제 최근에 풀려서 바이블 타임을 다시 시작했고요. 저희 딸이 와서 4개월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혜린이가 와서.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학생들이 아주 완전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혜린이가 신앙이 많은 게 아닌데요. 저걸 가르치면서 좀 신앙이 좀 들어가라고 제가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다음 이제 은바라라 센터 지금 계속 혜린이가 가르치는 모습이 있네요. 저 위에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찍은 거고요. 네. 또 이제 치카가티인데 여기서 20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곳에서 가르쳤다가 이제 이신지로로 옮겼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교회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이 형제가 정말 신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지사하고 얘기해서 신학교를 아예 이쪽에다 공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시작했고요. 또 이반다는 뭐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반다에서는 주교님이 자기 밑에 학교가 46개가 있거든요. 46개의 모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모두 다 이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저 자매는 46km 떨어진 곳에서
46km 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타고 애기하고 오는 거예요. 아침 9시 강의 참석하는데 매주일 화요일 날 참석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림, 시험 보는 장면이었고, 이번 졸업식이었습니다. 졸업식이었고요. 졸업식 사진 보겠습니다. 76명이 졸업을 했는데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네. 제가 또 신학교 이사장이면서 또 거기 코디네이터였어요. 담당자였기 때문에 저희 주교하고 같이 합니다. 저 주교 밑에는 교회가 한 16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네. 졸업식 모습이고요. 교장 선생님도 오셨고요. 안승준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입니다. 다음 드시고. 요거는 이제 본 캠퍼스. 오기 전에 또 일주일 후에 21일 날 제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 졸업식 하고 왔습니다. 정말 성대한 졸업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예, 요번에 이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곳에서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RTC 신학교의 땅 부지 소송이 7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정해진 날짜가 8월 30일인데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소서. 그리고 선교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간다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 퍼졌어요.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700명 이상 나온답니다. 30명 정도 나오다가 제가 나올 때 지금 700명 이상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치료함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많은 흩어진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